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 믿는 분들이라면 모두 다 외우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한번 외워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으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뭐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늘로 부르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누굴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말씀이죠. 4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 가는 건 말씀에서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의 그 은혜라고 할 수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였죠? 그 예수님 이름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했죠? 예수님 이름 속에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잘 듣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자기 백성이라 했습니다. 그 자기 백성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을 다 누구나 다 이제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말씀이시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나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안에는 또한 뭐가 있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났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게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자기 백성이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께 대한 무엇이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요? 자기 백성을 하늘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심을 통하여 이제 용서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의롭게 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성경 거의 대부분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이 많이 말씀으로 나타났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 예배에 보면은 예배 시간이 거의 대부분 말씀 대언하는 시간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한다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를 대언하지 아니하면 이 예배하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의롭게 되어야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구원받아서 영생에 이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나와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예수님 중보자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바로 나의 믿음이고 그분의 은혜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라 할 수 있죠. 내가 예수님 믿고 내 가족이나 이제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이제 전파하게 되죠.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하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하는 것은 내 스스로 판단할 수는 없다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다만 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내 사랑하는 아들들, 자녀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 친구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그 말씀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거듭나야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이제 기도로서 이제 기도로서 이제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할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본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우리는 모르죠. 우리가 가족이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는 것은 잘 충실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이 거듭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도저히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게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돼요? 본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속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에 이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묵상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아직도 세상에 속하여서 구습을 쫓는 그 옛사람의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한들 그건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게 무엇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서 속사람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세상에 오는 많은 사단의 시험을 말씀과 기도로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성령의 인친, 구원의 확증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냐면 하늘에 가면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요즘에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당연시처럼 이렇게 가족을 만날 수 있다. 교회 성도들을 만날 수 있다. 목사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 유튜브 영상에 그렇게 올려줬는데 근데 말씀의 근거를 한번 딱 보니까 이게 어느 말씀인가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 없다.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근데 여기 보면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 희미하나마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과연 하늘에 가면은 가족을 만나서 우리 가족이 다 믿잖아요. 그러면 가족이 다 가서 지내는 게 그거 얼마나 기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자기 백성을 부르심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다는 거예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을 지켜야 돼요.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말씀을 나타냈겠다. 그 말씀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얼굴과 얼굴 대화를 볼 것이 하늘에서 얼굴과 얼굴 대화 자기 가족,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볼 수 있다. 자녀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은 과연
이 말씀이 하는 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말씀 보면, 이 말씀 보면, 그 위에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언나에 같고 깨닫는 것이 언나에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언나에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제 떠올리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 다음 보면 이제 자기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속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 성품에 이르는 그 믿음이 되었을 때 어느 날 내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자기가 지나온 그 과거의 자신의 얼굴을 한번 말씀을 통해 비춰본다는 거예요. 이게 비춰보니까 어떻게 됐어? 그때 내가 옳지 못했던 그 옛사람의 그랬던 성품, 이제는 말씀을 통해 보니 새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이 된 상태인 그 뭐예요? 그때 처음 신앙 믿을 때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없을 때였지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어린아이 믿음에서 적었던 그 믿음을 이제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렸다는 의미를 두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얼굴 대할 볼 것이죠. 이 의미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 내가 어린아이일 때는 내가 믿음 없는 상태라 했죠. 하나님께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아셨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하늘로 부르시게 한 뜻을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셔서 이제 온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얼굴 대 하늘을 가서 그 가족을 볼 수 있다? 만약에 하늘에 가서, 만약에 내가 그 아내가, 내 사랑한 아내가 하늘에 갔는데 세상 살 때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주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데 예수님 잘 믿고 이러고 왔는데 하늘에 가니까 만약에 안 왔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뭔 생각을 하게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 오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이 회복되신 이 기회 땅에서 기회를 못 받고 남아있는 상태죠. 영원한 지옥 형벌의 상태죠. 그럼 부끄러운 수치와 함께 고난을 당한다. 그 생각해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하늘에서 그러면 내 남편이나 내 아들들, 딸들이나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나 그들이 안 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더 근심하고 두려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이게 문자적 의미를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 또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에 가면은 마태복음 17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변형됐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뭐예요? 하늘에 가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이 땅에서 만나신 것처럼 그때 가면 우리도 모세와 엘리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웃과 친척을 가족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해석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말씀을 그렇게 의미를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 옷이 빛과 같이 였다는 것은 그분이 장차 하늘에 가면 영광의 광채의 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신의 산에서 무엇을 받았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 말씀을 받은 분이에요. 말씀. 그 엘리야는 뭐예요? 엘리야는 불마를 타고 하늘로 그대로 갔죠.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예요? 모세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받은 분이고 엘리야는 뭐예요? 불마를 타고 하늘에 갔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를 어떻게 하늘을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여기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라는 건데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또 누가 있죠? 성령이 계신다는 얘기예요. 성령. 이렇게 말씀을 의미를 해석해야지
이 말씀 가지고 또 하늘에 가면 가족을 만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문자적인 의미를 해석해서 안 돼요. 또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다른 것도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하늘에는 영이 가는 것이지 육의 몸으로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왜? 육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멸하시기 때문에 혼도 갈 수 없고, 혼은 뭐라 그랬죠? 혼은 이 땅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된 상태에서 이 땅의 여정 끝나고 마지막 잠을 잘 때 그 혼의 역할은 거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이 왔기 때문에 영으로서 이제 하늘에 새 창조된 영으로서 이제 하늘로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 하늘에 갈 때 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갈 때는, 하늘에는 어떻게 해요? 영의 몸으로 간다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 가족을 만날 수 없어요. 아니, 물론 만나면 좋죠. 근데 그거는 가족 안에 구성원들이 자기의 믿음 안에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늘에 갈 수 있죠. 자, 이 오늘 하늘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부활에 합당한 자가 뭔지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우리 하늘에 가족을 만날 수 없는 의미를 이 말씀을 보다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간 일이 없으며.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뭐죠? 이게 배경이 그 27절부터 이제 33절까지의 의미인데, 이게 사두개인이 와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께 이런 걸 질문하였어요. 예,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27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는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자, 이 말씀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한 아내가 그 마지의 그 아내로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살다 보니까 마지가 또 죽었어요. 그 둘째가 또 그 사람을, 그 형수된 사람을 갖다가 다시 또 자기 아내를 삼고, 또 보니까 또 둘째도 죽어, 또 셋째가 또 자기 형수가 또 세 번째 하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다가 일곱이 다 그거가 자식 없이 죽고, 그 다음 그 후 여자도 죽었나이다. 이렇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이렇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두개인이라는 이 사람이 질문한 것 보면은 자기가 사는 그 지역에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이 없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자기들의 어떤 그 자식들을 그 삶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저 이게 하도 이상해서 유튜브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과연 비슷한 일이 있을까 하고 한번 유튜브 어쩌다가 한번 봤는데, 어느 그 지역이 인도인가 어딘 지역인 것 같은데 보니까 한 아내가 있는데 3명의 남편을 두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3명의 남편인데 어떻게 하면 삼형제가
한 아내를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들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에 대한 것을 다른 얘기 안 하시고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이거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되 이 세상 자녀들은 누구 자녀라는 얘기죠? 마귀를 아비로 둔 복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복음이 없는 자. 하나님 말씀에 복음이 없는 자들이 세상의 자녀들이죠. 이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뭐예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 삶의 자체예요. 자기 육신의 어떤 그런 것만 추구하는 삶, 그건 사람들이랑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뭐 육신을 추구한다 그러면 뭘 또 좋아하겠어요? 돈을 사랑하게 되고 뭘 또 하겠어요? 자기 육신의 욕망대로 자기가 취하고 싶은 대로 취하겠죠. 그게 이 세상 자녀들이라고 해요. 그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저세상과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면 얻기 합당해. 그 저세상이라는 건 이게 또 무슨 말씀일까요? 이 저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에 대한 의미를 주겠죠. 하늘의 믿음을 가지는 자들에 대한 얘기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합당히 여긴 자는 누굴까요? 죽음 이후에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죠?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장차 이제 저 세상에 갈 수 있는 자들은 부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하는데 합당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합당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 믿고 어떤 그 삶의 변화 없는 상태에서 내가 부활에 합당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활에 합당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영접하고 그 다음 뭐죠? 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해서 예수님 피로 죄가 사해지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야 되죠. 화목하게 되면 의롭게 되는 것이죠. 의롭게 되면 뭐예요? 의롭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와 싸우면서 이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라 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죠. 그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히 여김 받으려면 합당히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간 일 없으면 그렇죠. 더 이상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더 이상 육신의 욕망대로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일에만 몰두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 믿고 거듭나게 되니까 뭐예요? 그것은 그런 삶 자체가 나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부활함 합당히 여김 받은 자들을 할 수 있죠. 더 이상 예상의 세상에서 자기 육신을 위한 욕망을 추구하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의미를 주는지 보겠습니다. 부활이 뭔가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는 또 누구인가? 그 다음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또 부활한 이후에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자, 부활에 대한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렇죠.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라고 그러죠. 생명, 살아있는 존재. 리빙 소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였죠. 그죠?
생명의 기운을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생기를 불어넣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스가랴 12장 1절 보면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무엇을 지으셨다고요? 영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영이 뭘까요? 영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영인데, 영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어떻게 해요?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들을 수 있었죠. 그렇죠? 그 들을 수 있는 기능을 영으로서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영의 존재, 영의 존재. 첫 아담 생명이 된 것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어요.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 아담은 하나님께서 육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흙으로 사람을, 아담을 지으셨죠. 그죠? 특별한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한 존재. 그때 예수님,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은 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또 오셨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라는 같은 의미가 또 존재하고 있죠. 그죠? 근데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애우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았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그 살려준다는 것이 뭐죠? 부활이죠. 부활. 그 로마서 6장 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죠. 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예수님 왜 죽으셨죠? 왜 예수님 십자가 왜 죽으셨을까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죠. 그죠? 십자가 죽으심으로 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죄가 사해지고 이제 우리를 의롭게 해서 이제 구원받게 하는 것이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신 것이죠.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예수님 다시 죽지 아니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압니다. 예수님이 다시 죽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죽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잠을 자고 이제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부활해서 이제 하늘에 가면 사망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그렇게 사망에 주장하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육의 몸으로 하늘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영의 몸이 된다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여기 이제 고린도전서 5장 15장 51절, 53절입니다. 이거 15장인데, 이 말씀 아닙니다. 자, 15장 51절, 52절 보면, 이 부활이 된 거.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기 보면은, 비밀을 말한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다시 이제 강림하게 하셔서 우리를 불러가는 것이죠. 하늘로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 잠들 것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 호련히 다 변한다. 마지막 나팔에. 이 땅에 예수님 강림하신 그 나팔소와 함께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변화가 되죠?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가 나타나 있죠.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영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여기다 중요한 한 가지 보면은 이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둘째 사망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죠? 악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인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그들은 혼이 마지막 그때 그들의 부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지옥의 그 형벌의 장소 떠날 때 그들에게도 썩지 않는 혼이 되게 또 혼이 또 그들을 이제 부활시켜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이제 넣게 되는 것도 있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렇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썩지 않을 영광의 예수님의 광채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이유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썩는 거죠. 그러니까 육으로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영으로서 이제 새롭게 창조된 그 영광의 몸으로 이제 광채의 옷을 입기 때문에 죽지 않음을 입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으로서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는 것이죠. 자, 부활에 대한 의미고 생명이니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죠.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고 누굴 믿는 자? 예수님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 죽어도 산다. 이제 여기서 죽어 산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강림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하시면 잠자고 있다가 이제 부활한다는 것이죠. 무릇 살아남은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살아서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예수님 생명이 있고 그렇죠. 마지막 여정 끝나고 마지막 잠 잘 때도 예수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면 어떻게 돼요?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어떻게 돼요?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겠죠. 자, 살려주라 살려준 영이 또 그 다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알았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죠. 영접한 사람은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권세. 그렇죠.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 뭐죠? 장차 하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또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 보혈의 피로 다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을 죄인이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겠다는, 의롭다. 예수 믿는 자는 뭐라 그러죠? 의롭다 하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죠. 그 의인이라 하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예수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법. 그렇죠.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그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이제 거기로부터 구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로서 성령의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을. 성령의 법이 무슨 법이죠? 성령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진리가 있죠. 그 진리가 있죠. 그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죠. 말씀이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31장 3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시니 뭐예요? 하나님의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기록.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법이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기록하듯이 기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중요한 말씀이죠. 마음에 말씀이 기록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는 백성.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죠. 그죠? 그렇죠? 그 성령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말씀이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는 자예요. 기록된 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 장차 하늘로 부르시기 한 뜻이라는 것이죠. 자,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나. 여기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러니까 새 영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그랬죠? 영을 주셨다 그랬죠. 영. 그 영이라는 건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마음에 들어와서 기록되는 거예요. 기록되는 거. 그래야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성령이 임한 자는 하나님 영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 행하는 자죠. 그렇죠. 말씀의 법을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아담이 잃었던 그 영이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 영을 준다. 새 창조된 영을 속에 주어서 어떻게 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다. 이 새 마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어떤 죄의 어떤 그런 행위들을 더 이상 갖지 않고 이제 말씀이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 이 굳은 마음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새 마음을 준 이제 하늘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우리 마음에서 이제 굳은 마음이라는 게,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영적인 의미에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상태, 회개하지 않은 그 죄가 있잖아요, 죄가. 그 죄가 있는 상태를 굳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 보면은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굳은 마음, 죄를 어떻게 제거시키는 것이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부드러운 마음은 이제 회개해서 성령이 임재된 상태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되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 된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 안에 새 영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를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를 지켜야 하죠. 내 영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너희는 내 율례, 이게 뭐예요? 율례라는 게 뭐예요? 법이죠, 법. 이 하나님의 법을 행하게 하고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가, 규칙을 지키야, 규칙 하나님 말씀에 그걸 지키게 행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한 것이라 할 수 있죠. 이것이 예수 안에 생명 성령법이라고 그리고 죄와 사망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 죄와 사망의 법. 그렇죠. 이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망이 왔어요. 그럼 너를 해방하였다는 거죠.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해방된 거. 그 우리는 이제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죠? 그렇죠. 우리는 제가 몇 번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지막 잠을 자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곳을 향하여서 이 땅에서 준비하고 이제 마지막 잠을 자 예수님 부활하시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는 부활을 하여 이제 하늘로 가는 것이죠. 근데 악인들은 뭐예요? 악인들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혼이 단절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는 것이 의미라 할 수 있죠. 해방하였다는 게 뭐예요? 로마서 6장 21, 23절 보면은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젠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더니 이는 그 마지막에 사망이라. 그러나 이젠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런 열매를 맺으시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사람들과 같이 죄에 속한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죄에 속한 자들로서 무슨 열매를 맺었죠? 육의 열매를 맺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죄들을 많이 행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돼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예수 믿고 나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 지난날의 모든 날들의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것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렇죠? 부끄럽게 여기게 되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예수님 믿으면서 아직도 부끄러움을 그 옛날에 과거에 지었던 죄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은 그 사람은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된다. 다시는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죄가 주장하지 않게 해서 이젠 그 죄에서 벗어나는 상태가 돼야 한다네. 그게 될 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이는 그 마지막의 사망이다. 이 부끄러운 상태에서 마지막 사망이 하나님과 영혼이 단절돼서 죽는 것이죠. 영혼은 지옥의 부끄러운 장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부끄러운 장소에서 영혼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줌을 통해서 우리는 어렵게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해서 얻게 됐죠. 마귀가 나를 통치하지 못하게 됐죠. 이제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목자가 되어서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어떻게 해요? 이제 나를 통치하시고, 이제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제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런 열매를 맺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이 이런 열매는 뭐예요? 거룩함이 이런 열매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의의 열매는 많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면은 의의 열매가 많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 외우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라. 영생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의미가 또 뭐죠? 부활에 대한 의미를 좀 전에 했지만, 이제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부활에 이를 수 있게 되는가, 부활에 합당하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디도서 3장 5절 7절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 구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 죄된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말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하셨잖아요. 그죠? 죄를 사하였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이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 따라 하나님의 긍휼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얻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이제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5, 26절 말씀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렇죠. 화목제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피가 어떻게 해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예수님 화목제물 때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죄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며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요. 우리가 지은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때 진노의 그 대상이 되었고 우리 안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안에 있는 마귀에 대해서 원수를 이겼다는 것이죠. 왜? 마귀는 살인자죠. 누굴 죽였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유익이 되게 해서 그들을 죽게 만든 마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뭐야? 하나님께는 마귀를 원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원수로 여기지 않냐고 사람 아니는 마귀를 원수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혈의 피로 깨끗해짐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예수님 보내시고 성령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우리의 통치권자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통치권자가 되는 거예요. 통치권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는 의로운 자를 할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신이 의롭다 하심을 나타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안에 뭐가 있다는 것이죠? 불의가 없는 것이죠.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정의만 있다는 거예요. 정의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게 하여 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을 통해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낸 것이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의로운 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피로 우리가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또 그 다음 뭐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는 더 이상 옛사람의 옛사람의 그 육의 욕망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로서 이제 어떻게 해요? 성령의 법을 지키는 자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뭐라 해요? 의롭다. 이제 그렇게 말씀한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알 수 있죠.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이런 말씀이 있죠. 잘 아는 말씀이시죠.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네. 사람이 물과 성령 나지 않으면 이게 잘 아는 말씀이죠. 물은 생명을 주는 것이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죠. 물은 무엇이 또 무엇이죠? 의롭게 하는 것이고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의롭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는 나라에 합당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 하시죠. 성령 나지 한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죠. 성령 나지 않으면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을 주셨죠. 성령을 주시고 영을 주셨죠. 영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새 영을 주심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으로서 하늘나라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풍성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에베소 1장 13절 말씀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 예수님은 진리죠. 의로운 말씀이고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라 할 수 있죠. 예수님의 그 의로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복음을, 이 복음이 어떻게 왔다 그랬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죠.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의 일이 아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누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산다는 것이죠. 구원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다는 거죠. 그 의로운 자는 성령 인치심 받는 거예요. 그 성령 임재된 자에게는 성령 인치심이라는 게 이건 무엇이요? 확증시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분명히 성령이 인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심을 통해서 증거해 준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얻었다 하시면 얻어. 누구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생각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서 우리가 얻었다 하시면 얻었어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 영생의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디도서 1장 2절 말씀 보면은 이 영생은 거짓이 없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 영생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창세 전부터 우리는 선택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걸 할 수 있죠.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상속자가 되겠죠. 그 누구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됐고 둘째 아담은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만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그의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자,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부활했으면 우리는 믿음이 헛된 거, 헛된 거. 그렇죠. 예수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여전히 그 신앙, 믿음을 지속하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말하면 우리를 거듭나게 산소만 있게 하셔. 그렇죠. 거듭나야 돼요. 부활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뭘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하늘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 자에게 산 소망이 있다니. 어떤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고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가서 죽지 않는 몸이 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행복한 곳이라 할 수 있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을,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이 땅은 썩고 더럽혀지고 새하는 곳이죠. 이 땅이. 그렇죠. 그렇죠. 우리 살고 있잖아요. 언제 예수님 오시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꽃 가운데 예수님이 하실 때 다 불로 태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늘은 새 하늘 새 땅은 어떨까요? 이 새 창조된 그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노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것이죠. 유업을 받을 자는 그렇다는 것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 상속자요. 상속자는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결국 하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상속자죠. 근데 그 상속자 가운데서 누가 또 상속자가 있죠? 예수님이 상속자가 되시죠? 통치권자예요, 그분도.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죠. 이 땅에 의로운 믿음에 그 하는 날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는, 의로운 믿음 합당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싸워야 돼. 누가 싸워야 이겨야 되는 것이죠? 죄와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 이겨야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업을 주는 거예요. 상속자는 이께서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는, 하늘에 간직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돌아갈 자들이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상속자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5절, 2장 5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상속자의 의미인데,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랬어요.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 그러니까 이건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렇죠. 자, 하나님 우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거듭난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회개한 자죠. 거듭난 자는 회개한 자죠.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주시죠? 새 영을 주시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불의를 긍휼히. 근데 예수 믿기 전에 회개하게 되면 이제 불의를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해요? 육으로서 사탄의 종으로서 사탄에게 종으로 타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새 영을 주고 성령을 주심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들의 죄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그들을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용서하시겠다는 거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천국에 가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만약에 육의 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럼 과연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분의 빛 앞에 우리는 도저히 설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어떻게 되죠? 불꽃 가운데 임할 때 어떻게 해요? 흠이 있는 자, 죄가 있는 자들은, 죄인들은,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불로 태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먼저 소멸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죄가 있었잖아요. 그죠? 죄의 몸이었잖아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의롭게 된 그 상태였죠. 의롭게 된 상태로서 어떻게 돼요? 흠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부활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대신 육은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혼도 거기서 모든 과정을 끝내게 되는 거죠. 하늘에 가면 우리가 육에 가면은 그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폐기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죄를 거죠. 이사야 43장 25절. 나고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모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가 사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더 이상 기억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65장 10절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은 새하고 더럽혀지고 그런 땅이 있죠. 그죠? 더 이상 없애버리는 거예요.
새 땅을 누구의 새 땅을 새 땅을 창조하죠? 성령이 인침받은 구원받은 그 선택된 백성들에서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하늘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롭게 된 창조된 영광의 몸을 입게 해서 하늘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예수님 강림하신 것과 함께 모든 것이 다 소멸시켜버려요.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악인들은 혼의 상태로서 이 땅의 모든 그 죄어진 그 상태를 기억해서 어떻게 해요? 회복될 수 있는 이 기회를 못 받고 이 땅의 이 무적행 상태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부끄러운 수치와 함께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에 가기 전에 모든 것이 다 죄가 도말시켜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하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라 했죠.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세상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 23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 보리라. 평강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 원하라. 부활에 합당하려면 어떻게 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 세상 오는 모든 그 사탄의 미혹하는 모든 그 죄에 대해서 다 버리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와서 나를 시험하고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잘 분별해서 이 사람이 악한 자인지 아닌지 분명히 보고 내가 이런 일 행할 때 이게 혹시나 내가 잘못된 미혹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또 가져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악을 분별해야 돼요. 그렇죠? 세상엔 천사와 같이 아주 선한 모습을 가지고 난 자들이 와서 우리를 미혹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기도하면서 어떻게 돼요? 아닌 건 아니다. 분명하게 해야 된다. 거절해야 돼요. 죄를 이겨야 돼요. 평강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죠?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또한 거룩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록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의 죽음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주 귀중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된 자기 백성이 경건하기를 원하시고 거룩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 믿는 자는 선택된 자기 백성이 어떻게 해요? 경건하고 거룩해지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시험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 때로는 내가 옛사람에 지었던 그 죄가 다시 나에게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그것이 들어와가지고 또 때로는 내가 실수에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이여, 이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겠어.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진실함을 보여준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죄를 지어도 계속 용서해 주시니까 그래도 죄를 지어도 괜찮겠니?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요. 성령도 걷어가셔요. 그렇게 해서 안 되겠죠? 자, 하나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걸어가시고 또 너희 온 영과 온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그 영이라는 게 있죠? 영이. 욥기 32장 욥기 32장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사람 속에 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죠? 사람 속에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영이 아담이 타락함으로 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영이 소멸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래서 아담 이후에 이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하늘나라로 회복시키시기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보내주셔서 말씀을 주셨죠.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첫사람 아담에 주셨던 그 영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다시 주시는 거예요. 성령 오십니다. 그 사람 속에는 뭐예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 그렇죠? 영이 있죠. 그죠? 하나님과 영혼이 하기 위해서 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가 되는 거, 하늘에 가면은. 그 천사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2절 말씀,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세상의 영, 마귀가 우리를 통치했기 때문에 이제는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통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의 통치가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게 되고 우리 안에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고 영으로서 찬송할 수 있고 어떻게 해요?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영이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서 5장 5절 이 말씀이죠. 자,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시며,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은 멸하고, 그러니까 육신은 하나님께서 이 육신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늘로 부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멸한다는 게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게 폐기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가서 어떤 사람 생각이라 육의 몸으로 하늘에 가면은 육의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에 가면 그 몸 옆에다가 뭐 영광의 빛이 올 수 있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육신은 더 이상 하늘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흙은 돌아가야 되고 어떻게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했죠. 전도서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 영은 예수님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구원받는 거예요. 바로 그 영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 혼은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혼은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을 보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혼의 역할은 다 끝나요. 혼이 하늘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또 마찬가지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기억하게 되고 어떻게 돼요? 그 죄를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가 있는데 내가 살았던 내 아내나 남편 그들이 많이 못 왔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혼이 기억하잖아요. 혼이 기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천국에 살 수 있겠어요? 아니죠. 혼은 더 이상 혼은 이 땅에서 의로움으로써 모든 우리를 의롭게 해서 복음 받고 복음을 통해서 의롭게 해서 이 땅에 여자 마지막 잠을 잘 때 혼의 기능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 계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을 주셔서 새 창조된 영으로 비슷해 가볼 수 있고 하늘로 간다는 얘기죠.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그러니까 전능자의 손길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셔요. 이 전능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성경은 무엇을 감동됐죠? 하나님의 감동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이 사람에게 깨달음 주는 거예요. 깨달음 준다. 그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새롭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깨달은 그들을 거듭나게 해서 하늘로 부르시는 것이죠. 자, 고린도서 6장 17절 보면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게 되면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합해지는 거. 합해짐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 연합된 자로서 이제 하늘로 이제 백성이 되어서 하늘로 돌아간다는 의미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다,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를 여기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거예요. 한 영.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자, 혼과 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신다. 이 혼이라는 거 아까 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혼이라는 것은 바로 죄를 받아들이는 기능이고 복음을 말씀 받아들이는 기능이에요. 근데 죄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받아들이면 이 혼은 구원 못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혼은 이 죄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것으로 멸망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되죠. 의롭게 되니까 혼이 의롭게 됨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몸도 어렵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말씀하는 것은 영과 혼과 몸이라는 것은 혼과 몸이 그때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그 성도들을 얘기하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은 이제 그 예수님 믿다가 잠자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혼과 몸이라는 것은 이제 그 혼과 몸이라는 것은 결국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영과 혼과 몸이 흠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예수님 믿고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영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혼이 이제 몸이 어렵게 된 상태이니까. 이 혼이라는 것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을 받아야 돼서 어떻게, 복음 받으려면 몸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 흠없는 상태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빛으로 예수님 강림하실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육체는 비록 육으로 죄된 몸이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때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 사람을 영광의 강체의 몸으로 육은 사라지게 하고 변화되어서 하늘로 부르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어디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실 때 어떻게 됐어요? 육의 몸으로 올라가실 때 그때 뭘 가렸죠? 구름이 가렸죠. 구름이라는 건 뭘 의미한다 그랬죠? 성령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실 때 빛으로 딱 비추고 올라가신다. 그 밑에 있던 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주위에 구름을 가렸다. 성령이 가렸다.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어야 된다. 흠. 그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보존돼야 한다는 거예요. 보존. 그러니까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하고 또 경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흠없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죄 비욕이 올 때 제가 이길 수 있게 말씀이 저를 통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죠. 어떻게 고난을 받았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에게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십니다. 그가 재치기 맞음으로 너희 남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 어떻게 받아요?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죄를 담당하시면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죠. 대속해 주고 이제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채찍을 맞으면 너희 남을 얻었니? 우리가 받아야 할 채찍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맞으시면 어떻게 해서 너희는 남을 있다. 이 남을 얻었다는 것은 육체의 어떤 그 회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대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을 바로 남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육체 고난 받으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갑옷을 하는 것은 우리 의로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갑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그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 고난을 받은 자.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7절 보면은 자녀님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육체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이기는 자죠. 죄를 흠이 없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오는 많은 사단의 시험과 미혹을 이기는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육체의 고난을 겪냐고. 때로는 가난해져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가난해질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죄를 짓자고 많은 자들이 나에게 와서 미혹하고 할 때 나에게 손을 끼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보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죄를 미혹해 죄를 따른 자에게는 그들에게 많은 것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때로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육체의 고난의 때를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어떤 자들이죠? 하나님 상속자이고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인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가 있다는 것이죠.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다는 거예요. 그쳐.
더 이상 죄가 그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흠이 없는 상태를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죄가 그쳐야 돼요. 그쳐야 돼요. 그쳐야 되고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되고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서 늘 깨어있어 기도해야 돼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렇죠. 사람의 정욕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요.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든가 자기 육체를 따라 원하는 것을 모든 악한 일을 하는 것이죠. 거짓말하거나 때로 남의 것 도둑질하거나 아니면 또 악한 말 한다거나 자기 육체 욕망 이런 것이죠. 때로는 거짓말해서 때로는 남을 괴롭힌다든가 이런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 남을 때려 살게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은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시리라. 아버지 뜻은 아들 보고 예수님 믿는 자죠. 믿는 자마다 영생은 예수 믿는 자 영생 이것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부활시킨다는 거, 부활시킨다는 거. 자, 고린도서 6장 1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 다시 살리시라. 그 다음 17절 보면은 주와 반장 산영이라. 하나님 주를 다시 살렸고 우리 죄를 위해 대속하여 하시고 이제 의롭게 하시고 우리 어떻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 예수님 다시 살리셨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린다. 아담에게 왔던 죽음이 다시 우리에게도 왔는데 이제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린다. 이제 그 뜻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심이라. 육체 남은 때. 남은 때는 어떻게 살한다고요? 죄를 그친 상태에서 남은 때를 살으라는 얘기죠. 이게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자에게 적용된다. 그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의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부활에 합당하게 여긴 자들은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시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없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하늘에 가면 우리 더 이상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 옷을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의 자체가 없는 것이죠.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천사와 동등의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천사와 동등이라는 것은 결국 이것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육신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현재 천사가 우리를 지금 지켜주고 있는 거죠. 우리 주위에서 우리 지켜주고 있는데 우리 완전하게 하늘나라에 가서 완전한 그 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아직도 육신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천사와 동등한 상태예요. 그렇죠? 오늘 하늘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제 천사장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는데, 이 예수님 또한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사람 몸을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천사와 같이 동등하게 이렇게 자기를 낮추셨어요. 낮추셨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원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형체를 가지셔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이 말씀 있죠. 예수님 또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낮추셨다는 거. 사람의 몸으로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라. 이 부활의 자녀라는 게 어떤 의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분의 의로운 보시고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신 것이죠. 그렇죠? 그 살리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또한 그 예수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이제 그분의 권능으로 살아난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아들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해요? 부활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죽을 수 없다는 의미와 이제 이 부활의 자녀에 대한 의미를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으로서 함께 성도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 고린도전서 15장 52, 53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려다. 자, 비밀 말 아까 말씀드린 것 잠잘 것이 아니야. 마지막 나팔 순식간 다 혼이 다 변화된다. 어떻게 변화될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0절 주께서 소리와 천상의 소리와 하늘 나팔 소리로 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나가 그 위에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천사장의 소리 있죠. 천상의 소리 하늘 나팔 소리가 나팔 소리인데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 보면은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했어요. 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 보내요. 그래서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그의 택하신 자들,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나팔 소리 날 때 하늘 나팔 소리 친 하늘로부터 강림, 예수님께서 이따 강림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먼저 있나? 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누구죠? 장차 하늘의 상속자,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들어가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이 자들은,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 할 수 있죠? 성도라고 할 수 있죠, 성도. 하늘 앞에 이 의롭게 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잠자고 있던 이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요. 그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바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12지파 이후에서 계속 예수님 시대부터 계속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 많이 살다 보면 믿고 안 믿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 때 이제 12지파가 남아있는데, 근데 믿는 선택된 자들이 이제, 그때 남아있는 자가 바로 14만 4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 이제 그들은 이제 육의 몸으로 살아있겠죠. 살아있던 구름 속으로 끌어요. 바로 이제 성령이 그들은 이제 하늘로 이제 이끄시는 거죠. 공중에서 이제 이끌어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는 거야. 이 잠자고 성도와 함께 그때 살아있던 그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공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 이제 영원히 있게 한다는 것이죠. 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죽은 자 썩지 않을 것 영광의 몸으로 광채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변화된다.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이 있겠고, 이 썩을 것은 육신은 썩는 것이죠. 그 썩지 않은 것은 영광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이로다. 어떤 말씀이죠? 보면은 빌립보서 3장 20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시는 자의 역사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빛으로 계신 분이시죠, 이제. 그렇죠? 빛으로 계신 분으로서 이제 우리가 장차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광채의 몸으로 입고 하늘에 간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장차 어떻게 하는 어떤 모습이 될까라는 것인데, 자, 하나님 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6절. 무릇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성령이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이죠. 아들. 그렇죠. 하나님 아들은 상속자이죠.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 무수한 종이 뭐죠? 종의 영은 누구죠? 마귀의 종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4, 3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은 진실은 너희에게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자, 그렇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마귀의 종이라는 얘기죠.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어느 집을 얘기하는 것이죠?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다. 누구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자, 상속자죠. 장차 하늘에서 통치권자가 되는 나라를 받게 되는 아들이죠. 영원히 거하나니. 시편 23장 6절 보면은
내 평생에 선하신 그 인자하신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무수한 종이를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보면은 너희가 아들이며 그 아들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라. 그러면 내가 이후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들아. 너희가 아들이죠. 상속자지, 그죠? 그 아들의 영.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죠. 그 아들이 뭐예요? 보혜사죠, 그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보낼 보혜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의 보혜사죠.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영, 성령, 진리의 성, 예수님께서 안에 있었던 성령이죠. 보혜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나를 증언하시고, 그 바로 이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려 합니다. 우리 안에 보혜사가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런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그렇죠?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미암아 하늘의 나라를,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라. 이제 그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양자영을 받아서 우리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겠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언해 주신다는 거죠. 분명히. 그 이제 부활 이후에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부활을 위해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세상 죄와 시험을 이긴 성도는 하늘에서 새 이름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힌두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진리의 성령 오셔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방법은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성경은 또 무엇으로 감동되었죠?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교회들 하지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들어 줄 터인데. 자, 무엇을 이긴다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면은 요한일서 5장 4절은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기는 그에게는,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그렇죠. 세상 죄를 이기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죠?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기는 믿음, 거기에 말씀이 있는데 계시록 2장 26절 28절 보면은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누가 끝까지 하는 것이죠? 이기는 자가 누구? 예수님이시죠? 성령이 또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내 일을, 야고보서 1장 22절 보면은 너희는 말씀 행한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돼. 말씀을 행하는 자죠. 하나님 일을 행한 자는 말씀 행한 자이고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만국. 이 만국이라는 것이 여러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죠. 하늘의 새하늘과 새 땅 가면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스릴 권세를 주는 거예요. 한 은하계 안에 보면, 이 과학자들 보면 은하계 안에 보면 그 별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이 지구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거 많다는 거예요. 더 크고 많다는 것이죠. 근데 만국 다스리는 권세 주긴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보면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그렇죠.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5절 보면은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 상속,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겠다. 나라를 주신다는 거죠. 상속을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라는 것은 이게 아침의 아들 그 계명성, 그
루시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가 그 직위를 잃어버렸죠.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교만해서, 범죄와 교만함을 통해서. 근데 그 직위 잃은 것이 다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마귀와 싸우면서 이기고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새벽별을 준다. 이 계명성이었던 이 루시퍼는 원래 직분이 뭐였죠?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 그 우리 또 하늘에 가면 어떻게 돼요? 천사장의 직분을 주고 영광의 빛으로 광명한 천사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계시록 2장 3장 5절을 보면 이기는 자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않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라. 그 흰옷이 뭐예요? 계시록 19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라는 것은 결국 빛으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 입으셨던 그 영광의 빛을 옷을 우리도 입는다는 거죠. 이 세마포옷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옳은 행실한 자에게 주시는 의의 옷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않냐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생명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거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사람으로서 이제 확증된 거죠. 그 시인하게 되면은. 자,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21절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라. 이게 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 영광 보좌, 예수님 하늘 우편에 계신데 그것도 우리가 하늘에 가면 상속자가 돼서 그 우편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속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로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7절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렇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죠? 이기는 자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야.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상속자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자, 이기는 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이 만나라는 건 하늘에 가면 생명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 흰돌이라는 것은 흰돌을 줄 터인데 흰돌은 어떤 의미로 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의롭게 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 상태로 이렇게 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새 이름. 이렇게 된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데 어떤 새 이름을 주시죠? 천사장이 되면서 새로운 천사장이 이름을 준다는 이름. 그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천사장이 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름을 직접 주시는 거예요. 새 이름을 주는 거예요. 하늘에 보면 뭐 미가엘도 있고 뭐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똑같은 그 하나님께 이름을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 안 수 없다. 받는 자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은 나만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부활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 의롭게 되어야 한다는 그것이 말씀이라 할 수 있고, 이제 부활에 합당한 자가 되면 이제 하늘을 가게 되죠. 그럼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나라를 받게 돼. 예수님과 나라를 받게 상속자가 돼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하늘 보좌에 앉는 것처럼 나를 어떻게 해요? 의롭게 여기셔서 나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겠다는 것을 그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속사람이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늘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된 상태가 되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될 때 우리는 부활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강체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 하는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 살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마음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 이 땅에서 늘 마귀의 싸움에서 이기며 승리하며 살다가 저희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성령이 계시게 해주셔서 온전한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